한 사람 사랑의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첫 번째는 관계를 맺는 과정이 있다면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위기가 일어나는 과정이 있고요. 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숙하게 되고 또 성숙을 통해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가서도 보면 그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 3장, 4장에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사랑에 참 약간 이렇게 뻐긋대는 그런 감정을 주고요. 이제 5장, 6장부터는 사랑이 성숙해가고 7장, 8장에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6장을 폈습니다. 6장 말씀은 5장을 이해해야 6장이 좀 더 깊은 묵상이 됩니다. 5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5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있던 신부가 자매가 머뭇거리다가 그만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옷을 입고 머뭇거리고 얼굴도 보았겠죠?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내용이 5장이에요. 그래서 밤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새벽 이슬이 내리는 그 시간까지 찾아다녀요. 5장 6절에 보니까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내가 말할 때 혼이 나갔구나. 외통 하나 걸치고 밤거리를 찾아서 부르고 불렀지만 그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랑, 그 깨어진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침 지나가는 그 순찰대를 만났습니다. 순찰대를 만났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내가 입고 있던 외투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동무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내 사랑 어디로 갔느냐고 도움을 청했더니 여자들이 나와서 내가 병이 날 정도로 지금 내 사랑을 찾고 있다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5장 9절 보시죠. 5장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여인들이 평소에 알고 지냈던 동무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너 혹시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혹시 너 지금 공주병이 걸려 있는 거 아닌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라고 비웃으면서 이 여인의 도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신부가 10절 말씀부터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합니다. 내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내 사랑에 대해서 진짜 사랑을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6장 1절에 이 여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고백합니다. 6장 1절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동무들이 협조를 해줍니다. 5장 9절에 어여쁜 자 사랑하는 자여 라는 말과 6장 1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 어여쁜 자의 이 감정 표현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온전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그 과정이 6장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니는 신부를 보고 겉옷이 빼앗기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볼품없는 모습에 진짜 사랑인가 라고 비웃었던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너 믿음이 진짜냐라고 우리 주위의 동료들, 믿음의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음이 변화해서 보니까 너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주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너의 행실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때도 우리의 언어가 신실하고 행동이 바뀌면 주위에서는 두고 보다가 처음에는 오해하고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다가 그것이 진실한 사랑인 것을 느낄 때에 그 사랑에 대한 협조와 동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간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오늘 신부가 신랑을 찾아서 헤매는 그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아서 오늘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 주위에서는 진실한 사랑으로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가짜가 너무 흥행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현혹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에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진실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과 3절 말씀에는 성숙한 사랑의 회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앞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동그라미는 상황 변화라고 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헤맸는데 2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2절 읽겠습니다.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상황이 다 바뀌었죠? 찾아다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인지 한나절인지 모르지만 찾아다니다가 생각해 보니까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동산에서 만났어요. 양떼를 키우고 백합화가 있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만났습니다.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인가? 1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신랑이 고백하는 고백인데요.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사랑의 비밀 장소입니다.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 사랑하다가 맨날 몇 시에 우리 여기서 만나자 이런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 알았지 이러면 네 하고 서로 약속했던 그 장소. 혹시 나를 찾다가 잃어버리면 양떼를 먹이는 그 장소에 와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림 언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찾다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요청받아 찾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그때 내 사랑하는 자가 그 장소 말했지. 이것을 가지고 예감, 직감이라고 하죠. 맞아, 거기 가면 있을 거야 라고 달려가 보았더니 거기에서 진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헤매다가 그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에 가보니까 양떼를 먹이면서 백합화를 꺾고 있는 형제의 그 신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합니다. 내 사랑이 바로 여기 있구나 하면서 3절 말씀에 고백을 해요.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 고백이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 2장 16절에도 이 고백을 했어요. 같은 고백을 했는데 2장 16절과 3장 3절 말씀을 보면 교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2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우리 자매가 전에 고백한 고백이에요. 3장 3절 보십시오. 다시 5장 7장 3절 6장 3절 sorry 6장 3절 같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같은 내용과 같은데 무엇인가 달라요. 무엇입니까? 예, 교차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에게 속하였고 나에게 속하였고,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사랑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다 내 중심 아닙니까? 믿음 성숙하지 못할 때는 다 내 기준이에요. 내가 맞으면 믿음이 맞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틀려요. 그런데 성숙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장 3절에는 어떻게 됐나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가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훗날 그것을 깨닫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보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이 아닐까요?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주님이 사랑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속하였다는 것처럼 큰 변화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큰 변화. 오늘 또 내가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믿음을 찾아서 붙잡은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 성숙한 믿음으로 진보되고 향상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랑을 노래하는 신랑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가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자, 깃발을 세운 군대 같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또 4절 앞에 보니까 동그라미 있지 않습니까? 상황 변화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 이 신랑이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는가? 내 사랑이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고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께 속해 있던 것을 고백하고 나는 당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칭찬하는 신랑의 칭찬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디르사 같다는 거예요. 이 디르사라는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아름답게 꾸며서 여로보암이 살았고 오므리가 살았고 살룸의 고향 계획된 도시로서 히브리 사람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도시, 계획된 도시가 디르사였습니다. 사랑을 딱 받고 보니까 신랑이 그 자매를 보니까 그 아름다운 장면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그 도시 같아요. 정리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당한 위세는 정리된 군대같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지요? 다 이뻐 보이고 다 당당해 보여요. 이와 같이 당당함은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 외모가 딱 갖춰진, 뼈대가 세워진, 자매를 뼈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보니까 우아스럽고 사랑스럽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 앞에 가면
떨려서 말 못하는 그 남자의 그 마음, 이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 말이 바로 디르사라는 뜻입니다. 항상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4절에 누가 말합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빠질 데 없는 완벽한, 다른 것 비해서 당당함은 쫄릴 데 없는 내 눈, 이, 목,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그 내용입니다. 너의 이빨을 보니, 너의 눈을 보니, 너의 목을 보니, 너의 몸매를 보니 내가 정말 너 앞에서는 후들후들 떨려서 너무 좋아서 말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 표현이 육체에 비해서 표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왕비 60명과 후궁 80명 시녀가 무수하지만 완전한 사랑은 너 하나뿐이구나라고 8절 말씀에 또 노래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이 소리를 들은 후궁들, 왕비들이 노래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군가. 이 솔로몬 왕이라고 봅시다. 왕이 술람미 여인, 수넴 여인, 포도밭에 일하다가 거스름하게 탄 그 얼굴,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 빠진 그 왕이 노래를 합니다. 그 사랑이 정말 비길 데 없다, 너무 좋아서 콧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마치 합창을 하는 것처럼 일을 하면서 길을 가면서 그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바로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치를 세우고 당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습, 그 마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마치 기치를 든 군대처럼 당당하게 계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속하였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는 진실한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고 찾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한 주간을 마감하는 토요일,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